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양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983년도에 스페인 마드리드 근처에서 콜롬비아 아비앙카 항공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 블랙박스 안에 그 당시에 추락하기 전에 조종실 상황이 그대로 다 녹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추락 착륙 몇 분 전에 이 자동 경보 장치가 울리면서 고도를 높이라고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이 자동 경보 장치가 고장 난 줄 알고 시끄럽다고 투덜거리다가 자동 경보 장치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산 자락에 추락하면서 비행기가 미끄러지면서 무려 18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동 경보 장치를 주셨는데 인간의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법관이 되고 양심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력을 내립니다. 양심을 명사형으로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16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꺼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양심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양심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도 있습니다. 연약한 양심이 있고 그리고 강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심은 마치 인두로 지진 것처럼 무감각해진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정치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도덕,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이 양심을 잃어버린 양심 실종의 현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원하면 우리는 세 가지 자기 경계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사랑,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결박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거기에 모여있는 그 분노한 군중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양심의 가책은 어느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면 마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나요?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단 하나의 목적,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한 양심, 교회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과업과 명령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선한 양심이어야 돼요.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양심이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심을 따라 꺼리낌 없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미국의 남침례교단이 지금 기독교 한국침례회 한국침례교하고 미국 남침례교단이 하나의 교단입니다. 이 남침례교단에 IMB라고 국제해외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그 총책임자가 데이빗 플랫 목사가 총책임자가 됐어요. 남침례 교단의 선교의 총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때 36살 때 2014년도에 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데이빗 플랫 목사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데이빗 플랫 목사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회는 실패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실패했다고 고백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인들을 열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그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성장한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 것.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대흥 침례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저의 목회도 실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교회의 심장이 돼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교회의 호흡이 돼야 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교회의 거룩한 양심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꺼리낌이 없이 순종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이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숙 교수님이 1962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1년 교환 교수로 가셨습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의 신학자 나인홀드 리버 박사의 강연을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인홀드 리버 박사가 그때 그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선조들의 신앙과 그리고 자본주의를 잘 발달시켜서 오늘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 중에 가장 큰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가장 세계적으로 부자 나라가 됐는데, 만일에 미국인들이 자기들만 즐겁고 자기들만 행복하고 자기들만 잘 산다면 미국은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부요함을 가지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라.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미국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메리카를 더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들어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윤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이기적인 삶에서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 사회, 이상적 세계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싶으신가요? 싫으신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면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2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바울과 대제사장이 충돌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궁금해서 사내들인 공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도 아나니아였는데 당시 대제사장도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2절에 보시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말을 교만하게 본 겁니다. 신적 모독 행위로 본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입을 치라고 명령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회칠한 담이여, 이제 새로 페인트 칠한 담으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율법을 범하느냐고 바울이 대제사장을 책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죄수로 끌려온 사람, 피고에게는 변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변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 말을 못하게 가로막으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본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고 있느냐. 바울이 더 놀랐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왜요? 바울은 벌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마도 대제사장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대제사장이 임직을 했는데 바울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항상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었지 피고석은 지금 처음 앉아보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미 시력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바울의 눈에는 새로 페인트 칠한 벽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바울은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를 출애굽기 22장에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마라,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깨끗한 양심이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하는 게 즐거운 일이긴 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그게 하나의 소일거리가 되고 또 교인들은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게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 예의는 지키고 하는 게 그게 깨끗한 양심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를 보니까 공회가 두 계열의 그 교파의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한쪽은 바리새파고 한쪽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한쪽은 바리새인이 있고 한쪽은 사두개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개의 종파를 이용해서 자기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변명을 하고 자기를 증언한 거예요.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리가 서로 달랐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그 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 체포를 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모든 영적인 실체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공회가 쫙 갈라졌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가말리아의 그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순식간에 바울 편에 쓴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하고 극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지금 뭐 때문에 체포당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온 거잖아요. 이 두 분쟁이 얼마나 심했으면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거의 두 쪽 나눈 줄 알았습니다. 그 분쟁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아마 양쪽에서 잡아당긴 것 같아요. 찢겨질까 봐 그 위기 속에서 천부장이 세 번째 바울을 다시 죽음에서 구출해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 엄청난 소당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믿으시나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나요? 데이빗 플랫 목사가 가라는 이 책에서 그가 북인도에서의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인도에 12억의 인구가 사는데 북인도에만 6억이 삽니다. 그런데 북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 6억의 북인도 인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0.5%가 채 되질 않습니다. 6억의 0.5%는 3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억 9,700만의 그 힌두교 그리고 무슬림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가 북인도의 그 큰 거리 한복판에 섰는데 그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결국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자기 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정복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저 5억 9,700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데이빗 플랫 목사의 양심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가 브룩힐즈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그 북인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5억 9,700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교인들한테 얘기하자. 교인들이 북인도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결이 되고 선교사들하고 연결이 돼서 중보기도하고 그들이 1년에 한두 차례 휴가 때에 그 북인도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교 안에 동역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믿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대형 침례교회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입양해서 그들과 함께 중보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입양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목거지 안에 지금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같이 동역을 희망하는 선교사가 모두 36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이 선교사를 입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이 선교사를 입양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입양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어느 몇몇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선교사 한 사람을 정해놓고 매일 중보기도 해주고 또 필요할 때 이메일도 보내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우리가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개척하고자 했던 교회는 저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일에 같이 목회를 하게 되면 나는 6개월만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목회하고 6개월은 선교지에 보내달라 그랬어요. 지금 선교지의 신학교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 경험이 있는 성경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에 그들의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 경험이 있는 신학 교수님도 필요하지만 목회를 경험한 그런 목회자들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만일에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되면 6개월은 날 보내줘라. 그리고 6개월은 여기서 남아서 내가 열심히 목회하겠다 그랬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셨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이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들을 재훈련하고 지금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제대로 무장시켜 놓지 않으면 그 나라의 선교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바울은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메시지였었어요. 세 번째로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소란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다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21장에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의 띠를 갖다 손과 발을 묶고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억울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하고 시장에 서 있는 걸 본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음 계획을 말씀하시기를 로마도 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 날이 샜어요. 한밤중에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리라.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 암살단이 조직이 된 겁니다.
바울을 제거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답니다. 잠도 안 자겠답니다. 그런 열정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했으면 세상을 변화시켰을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제거하는 게 일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을 제거해, 로마에 가기 전에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이방인에게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암살단 사건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불편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쾌한 일이 생깁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40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음모를 꾸몄습니다. 대제사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루시아에게 가서 바울을 다시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바울을 보내라고 천부장에게 요구할 때, 천부장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가는 중간 길목에서 40명이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이 계획이 노출이 됐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이 사건을 알게 돼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함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가서 얘기하고, 백부장이 다시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만나서 이 모든 음모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날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급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바울을 태워서 가이사랴까지 무려 96km 이상을 그날 밤에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가이사랴까지 보냅니다. 가이사랴의 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편지를 썼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이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27절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가지고 가서 군대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바울을 자기가 보호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바울을 처음 봤을 때 이 글라우디오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거짓 선지자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그랬을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자기를 밝혔잖아요. 그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편지에서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 마치 자기가 로마 사람인 걸 알고 바울을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포장을 하고 자기 과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주 그 상황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내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죄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바울은 죽일 만한 어떤 일도 저지르지 않는 무죄다. 그리고 30절에 왜 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가 이유를 써. 이 사람을 해하라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 바울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총독에게 보냅니다 하고 정중하게 글을 써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보고 바울로 하여금 고소자들이 올 때까지 헤롯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에서 봅슬레이 은메달을 딴 김동현 선수가 있습니다. 이 김동현 선수는 청각장애입니다. 8살 때 갑자기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귀로 말을 들어야 그래야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갑자기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장애인 학교로 보내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장애인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를 보내면서 이 동현 선수가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훈련을 정말 지독하게 시켰어요. 일반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했습니다.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선생님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거의 다 알아들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다 2008년도에 인공 와우 기술이 발달이 돼서 와우 수술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엄마가 들어요. 근데 이미 아빠가 돌아가시고 김동현 선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은 이미 가게가 다 기울인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현이에게 인공 와우 수술을 하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서 후원을 시작했는데 정말 그 수술에 필요한 딱 그 돈만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인공 와우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장애인 체육을 전공을 하고 장애인 체육을 전문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 쪽에 이 장애인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캐나다에 가서 장애인 체육 교사, 체육 전문가 훈련을 받으러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서울 봅슬레이 이 장애인 선수를 선발하는데 거기에 이 김동현 선수가 구경하러 가요. 그냥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자기가 테스트에 참석하게 되고 선수로 뽑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국 장애인 봅슬레이 국가대표가 되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때 김동현 선수가 신명기 28장 읽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명기 28장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올림픽밖에 없잖아요. 이미 국가대표가 됐고 하나님께서 올림픽을 통해서 자기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올림픽에 갔는데 메달을 못 땄어요. 소치 올림픽에 갔는데 메달 딴 게 아니라 25위를 했습니다. 교만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메달 따려는 욕심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시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그가 앞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시합을 복음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경기, 복음을 위한 시합. 왜? 이제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시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연히 구경하러 갔다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이 양심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서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거룩한 양심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단 하나의 비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 교회의 사명,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나요?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뭔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거 아닌가요? 각처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여김을 받으리라. 아직도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28억 7천 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앤드류 데이비스 목사님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65년 9월에 허드슨 테일러가 1차 중국 선교 한 텀을 마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펄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잠자는 영국 교회를 깨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중국인 피터 이야기를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중국인 이 피터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고자 했던 아주 유능한 젊은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피터가 그만 강물에 떨어지고 말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건져내려고 애를 썼는데 허드슨 테일러도 수영을 잘 못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멈추고 그 주변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빠졌으니까 여기에 그물을 한번 던져달라고. 그랬더니 어부들이 돈 얼마 줄 거냐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5 주겠다 그랬더니 $30를 줘야 그물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그게 1865년도에 $30.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14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돈 우리에게 주라고 그물을 던져서 피터를 건져 올렸는데 이미 죽은 뒤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흥정만 하고 있습니다. $30 줄 거냐, $14 줄 거냐. 허드슨 테일러는 그 당시에 중국이 4억이었어요. 이 4억의 사람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 앞에 이 4억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자기 앞을 지나가게 하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 앞을 다 지나가는데 23년이 더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30분도 채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4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매일 33,000명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하루에 33,000명. 한 달이면 100만 명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석 달이면 그 당시 런던이 300만이었는데 런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일깨우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 영국 교회에 거대한 선교의 그 불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다시 일깨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일들, 기분 나쁜 일들, 불쾌한 일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성취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멍하니 TV 드라마나 보고 있는 그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양심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461장 1절만 부르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다가 하루하루 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위대한 과업과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입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비전, 단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대흥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사들이 참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교회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교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흥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배움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할 힘을 주시고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님, 오늘 고개 숙인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과 국민과 교회 위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묻는 저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